요즘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죠. 그래서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분도 없고, 아까 뉴스를 아침에 들으니까 35% 줄었다 뭐 이러고, 또 일본 여행 가려는 분도 없죠. 별로 없지만 일본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일본에서 뭘 먹을 때마다, 밥을 먹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번쯤은 염려하셨을 겁니다. 뭘 염려해요?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혹시 방사능에 오염된 건 아닐까? 그렇죠? 당연하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죠. 여러분, 덥고 쉬쉬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자기네는 안 먹으면서 수출을 하려고 한다는 게 참 이게 뭔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본 가면 먹을 때마다 걱정합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 왜? 내 몸의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식사 잘 하셨나요? 몸에 좋은 거 드셨어요? 인스턴트 라면만 드신 건 아니겠죠? 내 몸에 좋은 뭘 드셨고 뭘 마셨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내 몸만 생각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 먹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 염려하라는 거죠. 주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그거 염려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주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뭘 염려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할까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까봐 주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염려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 개에게 주면 개가 거룩해집니까? 네? 비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돼지의 목에다 걸어줘 보세요. 돼지가 감사하다고 절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도리어 진주 걸어주려고 그럴 때 와서 들이받지 않을까요? 돼지가? 그 말이에요. 찢어 상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전도한다. 맞죠?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 가서 내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 내 정욕 그것만 생각하다가 사탄 꿰매 빠져 넘어져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주님은 지금도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주님이 염려하셨어요.
아무 수도 없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예? 세상을 찾지 말고 세상의 것들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란 말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좀 편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살게 하지는 못한다. 영적인 분별력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우소라는 말 아시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해우소. 해우소란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 써요? 어디 명산에 가면 절에 가면 해우소 화장실이죠. 화장실. 절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기만 하면 안 되죠. 먹은 것을 제대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나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심이 되죠. 많은 분들이 이 먹은 게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죠. 우울해집니다.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죠. 그리고 속병이 납니다. 그러니 맨날 화장실에 가서 근심을 풀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축복이죠. 해우소입니다. 근심을 푸는 근심,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죠. 특히 깊은 근심에 빠지면 멀쩡한 사람도요 잘못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잘못된 생각하고 요즘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 상황이 안 좋다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깊은 근심에 빠져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참 근심이란 게 뭐 눈에 보이는 거면 종양은 눈에 보이니 그 칼로 도려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근심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누구? 이스마엘. 아니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짓궂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그렇겠죠. 억울하잖아요. 이놈아 네가 안 태어났으면 이 우리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쫓겨나기 직전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꾸러기가 됐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이고 내가 죄졌지. 근데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마엘 이삭을 괴롭히는데 당장 내쫓으라고 야단입니다. 명분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명분 앞에 집니다. 우리가 명분만 뚜렷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명분이 뭐예요? 이스마엘은 불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불신의 아들이야. 당신이 죄져서 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심이 큰 거예요. 불신의 아들 맞지만 그래도 이스마엘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요? 광야? 나가면 다 죽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쫓아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창세기 21장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깊이 근심되었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몸이 급속히 상했다 그 소리. 맞죠? 근심이 크면 뭐가 상해요? 몸이 상하는 거.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근심했으면 아브라함의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이 소용이 없죠. 마음의 병을 어떻게 약으로 고쳐요? 이렇게 근심은요 우리의 몸과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라.
결국 깊은 근심에 빠져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죠. 그래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제서야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까무러치게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나는 빠지겠다. 주님의 말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딱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여기서부터 빠질 거야. 이제부터 너희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당황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유. 왜냐고?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 말 안 듣잖아. 그래서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빛의 말을 안 들으면 이건 어둠이잖아요. 빛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그만 불을 참지 못하고 너희를 도중에 싹 쓸어버릴까봐 안 되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것이 염려돼서 안 되겠다. 실제로 여러분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다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 밑에 백성들은 모여 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성경 보니까요. 시내산 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고요.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밑에서 보고 있어요. 겁나죠.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겁나죠.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고 30일이 가고 40일이 가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걱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를 이끌 신이 있어야지.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모세를 죽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인 아론을 막 닥달을 합니다. 네가 신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닥달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영적인 분별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론은 또 한술 더 뜨네. 그래? 너희 귀에 있는 거, 목에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금 갖고 오라는 거구나.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온갖 기적으로 이끌어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분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금송아지야. 송아지야, 송아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가 중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홍해 바다를 가른 신이다. 막 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뭐 뛰고 난리가 났어요.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십계명을 집어 던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나에게 와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누가 왔어요? 구별된 백성이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백성. 레위 지파가 다 나옵니다. 칼 들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싹 쓸어버려라. 그래가지고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영적인 분별력 잃고 날뛰는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가라 그래요. 너희끼리 가. 난 안 되겠다.
너희들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난 안 되겠다. 내가 또 어떻게 할지 몰라. 너희끼리 가라. 손 떼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근심, 염려 이런 말을 한꺼번에 쓰는데 한번 구별을 합시다. 주님도 염려하셨어요. 주님이 근심하진 않지만 주님도 염려하셨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을 봤어요.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게 근심이에요. 한마디로 나쁜 겁니다. 근심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백해보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하겠다는 마음으로 꼭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예요. 하지만 염려는 뭐냐?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걱정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염려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걱정이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이제는 시험 볼 때 학생이 있긴 있구나. 예. 시험이 다가오면은 무슨 문제가 나올까 염려하죠. 야,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그거 염려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한 데서 안 나오면 어떡해? 어떤 친구 보면요, 자기가 찍어 여기서만 나올 거야. 거기만 공부해. 그럼 그 친구는 뭐 염려해요?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안 나오면 빵점이잖아요. 그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거든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신경 쓰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고 준비하고 신경 쓰니까 시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을 염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런 염려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염려함으로 내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대비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걱정하며 살라? 그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거 먹어도 될까? 이런 거 마셔도 될까? 유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마시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됐습니까? 우상의 잼을 먹는다고 그게 뭐가 됐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걸 먹음으로 신앙을 정말 믿음에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하나님이 바벨론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저 부족을, 저 마을을 가서 징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마을이 어떤데요?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곧 성문이나 문 빗장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 어떤 때인데 성도 안 만들고 문에 빗장도 안 채우고 그렇게 삽니까? 예?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의 문도 안 만들고요. 문에 빗장도 안 채우고 무방비로 그러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염려 없이 사는 게 그런 겁니까?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염려치 않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님은 바벨론 백성들에게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문동에서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뭐 부모된 분들 다 아시잖아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 근데 이놈이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보름은요, 몰래 뒤에서 쫓아갔어요. 학교 보내놓고. 걸어서 한 10분 되는 거리인데, 제가 몰래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왜? 딴 데로 셀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가다가, 여기 가서 구경하고, 가다가, 저희 가서 구경하고, 10분이면 가는 학교를요, 한참 걸려서 가는 거예요. 정 안 되겠으면 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고 빨리 가! 그럼 제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고.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그 올 때는 이놈이 또 어떻게 올지, 잘 올지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여러분, 그게 염려입니다. 지금 뭐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당장 애가 뭐가 다치거나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잘 다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도 막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냐? 내가 가까이 가다가는 너희들 다 죽겠다. 그래서 나 빠지겠다.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염려였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된 적이 있으세요? 미래 불안하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겁지? 어떻게 살지? 내일이 염려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 염려를 보고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낙심하십니까? 아니에요. 염려가요, 다 같은 염려가 아니더라고요. 왜? 주님도 염려하셨잖아요.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염려하십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야, 저 신앙으로 잘 이겨낼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돕지? 그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다 나쁜 것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서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도리어 서 있음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왜 애들이 자기 걷는다고 막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때 다치면 평생의 상처가 남잖아요. 그때 다치면. 그거 어떡합니까? 뒤에서 쫓아가잖아요. 부모가. 넘어질까 봐. 아니나 다를까? 꼬꾸라지죠. 잡아줘야 돼요. 그때 못 잡으면 어디 찢기면 이거 평생 상처가 돼요. 운전을 생각하면 아십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까? 넘어와서 봤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동탄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 아침에 출근하고 가는데 밤새고 일한 어떤 젊은 사람이 깜빡 졸아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으로 갖다 들이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재활했어요. 1년. 안 부러진 데가 없는 거예요. 몸에. 감사한 건 장이 하나도 장기가 안 다쳐서 감사. 그게 운전입니다. 그래서 방어 운전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핸들을 잡고도 염려하는 거예요. 몰고 가다가 초보 운전자들 그러잖아. 저 차가 와서 날 받으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염려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긴장이, 그 염려가 나를 조심하게 하고 결국 나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지나친 염려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막아서 우리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염려하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천국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원래 천국입니다. 천국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 원수 때문이에요. 원수가 와서 뭘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 원수가 누구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39절에서 말하죠. 마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원수가 와서 그만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 가라지가 곡식의 알곡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비실비실 그냥 시름시름 앓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죠. 옷도 필요 없어요. 빨가벗고 지내도 창피한지도 몰라. 예? 굶는 것도 없어. 춥고 더운 것도 없어. 그냥 살기 좋은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좋은 씨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누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있었어요.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뭐예요? 뱀이 있었어요. 뱀. 결국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 짓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벌 받죠. 남자들은 평생 땅을 가며 수고해야 먹고 살고, 여자들은 남자의 지배받고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원죄죠. 그러자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아니 그럼 가라지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 나쁜 가라지 다 뽑아버립시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큰일 안 돼. 왜 안 돼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가라지 뽑다가 알고 곡식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염려가 돼서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기다려. 나도. 곡식과 가라지가요. 어렸을 때는 자랄 때는 구분이 안 간대요. 농부라도 실수할 수 있대요. 그러나 다 자라면요. 여러분 쌀하고 보리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하죠. 쌀하고 보리. 마찬가지. 곡식과 가라지도 다 자라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때까지 나더라고요. 그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다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주인이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알곡을 뽑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염려 많은 것 사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에 시달려서 문제 많고 아픔 많고 시련 많은 겁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결판이 날 거라고. 추수 때 확실하게 구별하실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가라지를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니 참음으로 기다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늦어진다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분한테 저는 그래요. 지금 오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무 말 못하죠. 왜? 겁나잖아요. 내 지난 시간들이 돌아다 보여지고 내가 지금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아직 추수 때가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 사탄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죄 지은 사람이 당장 벼락에 맞아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을 염려하여서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여기부터 내가 빠질게. 이제부터 너희끼리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 무서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주님의 염려를 안 백성들이 하나같이 엎드려서 결단합니다. 주님의 염려가 그구나. 우리가 또 금송아지 만들까봐, 그럴까봐 염려하시는구나.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자기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장신구. 이게 뭡니까? 여자분들로 말하면 뭐 금과 은으로 만든 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뭐 이런 장신구들이겠죠. 남자들도 요즘 보니까 완전 노란 거 막 달고 다닙니다.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거 얻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거 멋진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마음 품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네? 그런 마음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 모든 유혹의 상징들이죠.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네? 또 하나, 그 장신구는 우상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둥그런 귀걸이는 달의 신을 섬기는 상징이고, 반달, 그것도 달의 신을, 둥그런 건 태양신, 반달은 달의 신, 그런 거 상징물이잖아요.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장신구를 제거하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장신구를 제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붙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장신구를 제거했죠. 자기 몸에서 장신구를 떼냈을 뿐이지 버리진 못했거든. 근데 주님이 못 박은 거예요. 버려! 그거 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주님의 염려를 덜어드리고 주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염려를 먼저 덜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마귀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걱정 없고 근심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더 많아요. 들여다보세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왜 근심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죠.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근심하는 거지?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염려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장신구들 저거 갖기를 원해서 정말 신앙도 팔고 주일도 버리고 말이야. 돈 벌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내 영을 살리는 염려를 허락하시지만 마음의 근심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라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영을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불신의 장신구를 제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 가라지 때문임을 압니다.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붙잡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염려를 알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염려를 알아 우리 안에 많은 세상의 장신구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